주님의 부활이 있기 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침묵하며 감당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담한 한 주간을 또한 보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필요한 온 누리에 각 사람에게 사건과 사고 속에 우리들의 기도 속에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고난주간은 특별한 고난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참담한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국민 모두 마음이 무겁고 우울한 시간이었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에 떨다가 죽어갔을 어린 생명들이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다가와서 아마 밤잠을 못 이루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조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고, 또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 그들이 부활 생명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세파 속에 휩쓸려가며 이 세상의 바다에 침몰되어져 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원이 그럴 수 있느냐? 마땅히 승객들을 먼저 피신시키고 대피시키고 하선을 시킨 이후에 그들이 탈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바다를 아는 그들이, 배를 아는 그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마는 정작 우리들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 먼저 예수님을 알고, 먼저 구원의 길을 알고, 먼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아는 우리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구원의 배에 먼저 탑승했다고 안심하며 지나고 있는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도망쳐버린 선원들에게 해야 될 그 분노가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해야 될 분노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우리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사명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에 대해서 망각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절이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될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될지,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또 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겨우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또 가정에서, 병원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인류, 모든 성도, 모든 문제 가운데 있고 사건, 사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소망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새롭게 되어지는 부활절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두렵고 비참한 것은 모든 인간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죽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지만 왜 죽어가는지, 왜 죽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죽어갑니다. 죽음의 정체를 속 시원하게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인간의 한계 밖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로 고통하는 인간을 위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원인,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공헌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노벨상도 주고 의학상도 주고 이런저런 상을 많이 줍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상을 베푸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그 부활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왜 그들은 주일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입성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누가 한자리 할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을까? 그걸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할 때 드디어 그들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라면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이라면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남음이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낼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장사 지낼 준비도 미처 하지 못한, 전혀 주님이 죽으실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죽음을 그들은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장사를 준비한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 마리아들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누가 그 무덤에 돌을 굴려줄까 고민하면서 무덤을 향했는데 이미 무덤에서는 대단한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고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 큰 지진이 나며 천사들이 돌을 굴려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고 그 옷이 눈같이 흰 천사가 그곳에 앉아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는 지키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지키던 무덤이 아니라 이제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들이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람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없고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부활한 사람이 없지만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사망의 감옥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왜 죽는지조차 모르는 그 일들 가운데 죽어가지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의 원인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죄로 정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죄와 율법 때문에 사람들은 사망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약점이 있습니다. 죽음의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망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찾아온 것은 죄 때문이며 율법의 정죄 때문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사망은 사망으로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사망의 노릇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망의 감옥에서 풀어 다시 살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활의 아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이 돌을 굴려내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는 아침이 바로 부활의 아침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은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숙제였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벽에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왜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 때문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은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습니다. 스스로 높여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인간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사망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풀 수 없는 문제,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부활로 해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바로 능력의 십자가며 구원의 십자가며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임이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깨어난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소생이죠.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몸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있는 몸 그대로 살아나는 것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부활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죽긴 죽었지만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옛날 그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부활입니다. 완전한 부활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고 또 부활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몸은 만질 수도 있는 몸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 있었지만 문을 통과하십니다. 이런 이 세상의 그 시공간에 얽매이는 몸은 아니라 완전한 죄가 없으신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몸으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부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천사도 그랬지만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이 여인들을 만나신 이후에 또 천사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예수님께서도 무서워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게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된 기쁜 소식인가 하면 옛날에 종살이로 팔려가던 사람이 누군가 내 빚을 탕감해 주거나 또 희년이 돼서 50년이 돼서 대제사장이 이제 모든 종들은 자유하라 하는 선포가 있게 되면 모든 종들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종으로 팔려가던 사람도 이 희년의 소식이 있거나 누가 내 대신 빚을 갚아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종으로 팔려가는 그들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죄가 탕감이 되었다, 이제 희년이 되었다, 기쁜 해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면 그들의 빚이 탕감이 되고 그들은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죄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 사망의 감옥 아래 갇혀있던 모든 이 인류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이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다에 수장되고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이 안타까워 잠 못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믿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 기쁨이 된 소식이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밤잠을 설치었던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밤잠을 설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무덤을 찾아간 두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되었고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두려움의 어두움 가운데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만 구조선에 탔으니까 됐다 그러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선장이요 선원들처럼 비난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구원받았다 만족하고 있으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생명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의 밧줄을 내린다면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한평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모두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